프로테스탄트주의는 정권 위에 양심의 힘을 보이는 지상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놓았다. 첫째로 프로테스탄트주의는 신령한 사물에 있어서 세속적 권세를 거부하고 선지자와 사도들처럼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한다. 그것을 카알 5세의 왕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관을 높이고 있다. 그것은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그것은 사람의 온갖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속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해준다. 그뿐만 아니라 그 항의자들은 진리라고 확신하는 바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밝혀진 바를 믿고 순종할 뿐 아니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승려나 정권이 이를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하였다. 스파이얼스의 항의는 종교적 자유를 억압하는 데 대한 엄숙한 반증인 동시에 온 인류는 자기의 양심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을 경배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 선언은 반포되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졌고 사람의 힘으로 결코 지워버릴 수 없는 하늘의 책에도 기록되었다. 독일의 모든 복음 신도들은 그 항의서를 신앙 고백으로 채택하였다. 각 곳에서 사람들은 이 선언에서 더욱 훌륭한 새 시대의 약속을 바라보았다. 제후들 가운데 한 사람은 스파이얼스의 프로테스탄트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대들로 하여금 이처럼 대담하고 자유롭고 씩씩하게 믿음을 고백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그대들을 확고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도록 보존해 주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개혁 사업이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둔 후에 세속적 영광을 얻기 위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는 일에 동의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동시에 개혁 그 자체에도 어긋나는 것이 되어 마침내 자멸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처럼 고결한 개혁자들의 경험은 그 후 각 시대의 백성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남겨주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사단의 공격 방법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오늘날에도 16세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인생의 지침으로 삼는 일을 반대하고 있다. 오늘날의 개혁자들의 교훈과 모본에서 멀리 떠나 있다. 그러므로 오직 성경만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았던 위대한 프로테스탄트의 원칙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사단은 오늘날도 여전히 신앙의 자유를 파괴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온갖 수단을 다 사용하고 있다. 스파이얼스 항의자들이 배척한 반그리스도교의 세력은 오늘날 새로운 힘으로 잃어버렸던 최상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혁 사업이 위기에 놓였을 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집착하는 것, 그것만이 오늘날의 개혁 사업의 유일한 희망이다. 천사의 보호를 받은 프로테스탄트파의 용사. 프로테스탄트파에게 위험의 징조가 나타나게 되자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고 당신의 충실한 백성들을 보호하신 증거가 또한 나타났다. 바로 그 무렵의 일이었다. 멜라니토는 아주 황급하게 그의 친구 시몬 그리네우스를 데리고 스파이얼스 시가를 빠져나가 라인 강가에 이르러 그에게 즉시 강을 건너라고 관권하였다. 그때의 시몬은 그렇게 조급히 구는 데 대하여 놀랐다. 그러자 멜라니토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장대하고 위험 있는 풍채를 가진 한 노인이 내게 나타나서 잠시 후에 재판소의 관리가 페르디난트 왕으로부터 파견을 받아 그르네우스를 체포하러 올 것이다 라고 일러주었다고 말하였다. 그날 그르네우스는 법왕당의 한 지도 계급의 학자 파베르의 설교에 분개하여 마침내 참으로 가증한 오류를 변호하는 자라고 항변하였다. 파베르는 자기의 분노를 감추기는 했지만 즉시 왕에게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그 끈기 있는 교수에 대한 체포영장을 내리도록 요청하였다. 멜라니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 중에 하나를 보내시사 자기에게 미리 경고해 주심으로 그의 친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 라인강 언덕에 조용히 서서 그는 그 강물이
그리네우스를 그의 핍박자들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멜라니토는 강 건너편 언덕에 그의 친구가 도착하는 것을 보고서야 마침내 그는 무죄한 사람의 피에 목마른 자들의 잔인한 이빨을 면했다고 부르짖었다. 집에 돌아온 멜라니토는 관리들이 그리네우스를 찾기 위하여 그의 집을 샅샅이 수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개혁파에게 이른 두 번째 위기. 개혁 사업은 세상의 고관들 앞에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될 것이었다. 복음주의 제후들의 호소가 페르디난트 왕으로 말미암아 과거에는 거부되었지만은 지금은 황제를 비롯하여 국가와 교회의 고관들이 열석한 자리에서 그들의 사업을 진술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제국을 괴롭힌 분쟁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스파이얼스의 항의가 있었던 이듬해에 카을 오세는 아우크스부르크에서 회의를 소집하였다. 또한 그가 친히 그 의회를 주재할 것이라는 그의 의향도 발표되었다. 거기에 개혁파의 지도자들도 소집되었다. 큰 위험들이 개혁 사업을 위협하였으나 그 사업의 옹호자들은 그들의 사업을 여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복음에 대한 저들의 태도를 굳게 할 것을 스스로 맹세하였다. 작센의 선우는 그의 고문관들로부터 의회에 나가지 말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았다. 그들은 황제가 제후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참석하기를 요구하였다고 말하였다. 강력한 원수의 소굴로 일부러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제후들로 하여금 오로지 용기를 가지고 처신하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사업은 반드시 구조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루터는 말하였다. 선우는 그의 수행원을 데리고 아우크스부르크로 떠났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위협하고 있는 위험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많은 사람들은 침울한 얼굴과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코베르크까지 동행했던 루터는 그 여행에서 지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노래로 그들의 침체되어가는 믿음의 활기를 북돋아 주었다. 영감적인 그 노랫소리에 장차 다가올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는 사라지고 무겁던 마음이 가벼워졌다. 개혁파의 제후들은 그들의 견해를 성경으로 입증하여 체계적인 진술서를 의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하고 그것의 작성을 루터와 멜라니톤과 그의 동료들에게 위탁하였다. 개혁파의 사람들은 이 신앙 고백서를 그들의 믿음의 해명서로 수락하였다. 그들은 모여서 그 중요한 서류에 각기 서명하였다. 참으로 그것은 엄숙하고도 신중한 순간이었다. 개혁자들은 그들의 운동이 정치 문제와 혼동되지는 않을까 염려하였다. 그들은 종교개혁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가마 이외에는 어떠한 세력에도 동요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개혁파의 제후들이 이 신앙 고백서에 서명하려고 나오자 멜라니토는 그 일을 저지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것은 신학자와 목사들이 제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의 권력은 다른 일을 위하여 보류하여 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작센의 요한후는 그 말에 대답하였다. 내가 거기에 참가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나는 나의 지위에 상관없이 정당한 일이라면 해야 한다고 결심하고 있다. 나도 주 여호와를 믿는 마음을 고백하고자 한다. 선우로서의 나의 지위를 나타내는 모자와 의복은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귀중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말을 마치고 그는 서명하였다. 또 다른 제후 한 사람은 붓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일이라면 나는 나의 재산과 생명까지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또 계속하여 나는 이 고백서에 나타나 있는 교리의 이외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신분을 포기하고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국토도 버리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조국에서 쫓겨나는 길을 택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믿음과 용기를 나타내었다. 인류 역사상 특기할 기념일. 마침내 황제를 뵙기로 지정된 시간이 왔다. 보좌에 앉은 가로세는 각 선우와 귀족들에게 둘러싸여 프로테스탄트에 속한 개혁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개혁자들의 신앙 고백서가 낭독되었다. 그 엄숙한 집회에서 복음의 진리는 밝혀지고 로마 교회의 오류들은 지적되었다. 이날을 개혁 사업의 가장 큰 날, 그리스도교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라고 일컫게 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비텐베르크의 승려, 즉 루터가 브룸스의 국회 앞에 홀로 섰던 때로부터 불과 몇 년이 지났을 뿐이었다. 지금은 그를 대신하여 그 나라의 가장 귀하고 유력한 제후들이 서 있었다. 루터는 아우크스부르크에 출두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말과 기도로서 거기 참석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나는 그처럼 유명한 신앙 고백자들과 영광스러운 집회에서 그리스도께서 공공연하게 높임을 받은 이 시간까지 살아있는 것을 넘치는 기쁨으로 생각한다. 그리하여 또 열왕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것이라는 성경 말씀이 성취되었다. 바울 시대의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옥에 갇히기까지 하였지만 그 복음이 로마 제국의 제후들과 귀족들 앞에 제시되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황제의 명령으로 강단에서는 설교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었으나 왕궁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종들조차 듣기에 부적합하다고 여겨오던 것을 국가의 군주들과 고관들이 경탄하면서 귀를 기울였다. 왕들과 위대한 사람들이 청중이 되고 권위 있는 제후들이 설교자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설교하였다. 사도시대 이래로 이보다 더 위대한 사업과 이보다 더 훌륭한 신앙 고백이 있었던 적은 없다 라고 어떤 저술가는 기록하였다. 루터파에서 말한 것은 모두 옳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법왕당의 한 감독은 말하였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에크 박사에게 선우와 그의 동료들이 작성한 신앙 고백서에 대하여 건전한 논리를 가지고 반박할 수 있는가? 라고 에크 박사에게 물었다. 그러자 그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글을 가지고는 할 수 없으나 교부들과 회의의 기록을 가지고는 할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 질문을 한 사람은 그러면 당신의 견해에 의하면 루터파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말인 줄 알겠다 라고 대답하였다. 독일의 제후 중 몇 사람들이 개혁파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황제도 개혁파의 신조들이 진리인 것을 친히 선언하였다. 그 신앙 고백서는 각국의 말로 번역되어 전 구라파에 보급되었다. 그 후 여러 시대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들의 신앙으로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홀로 수고하지 않았다.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연합하여 그들을 대항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만일 그들의 눈이 열릴 수 있었더라면 그들은 옛날의 한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도우심의 분명한 증거를 보았을 것이다. 엘리사의 종이 그의 주인에게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적군들과 도망할 모든 기회가 끊어진 것을 지적했을 때 그 선지자는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다. 그때 그 산은 불말과 불병거로 가득 차 있었고 하늘의 군사가 하나님의 사람을 둘러 진쳐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들은 개혁 사업에 종사하는 역군들을 지키셨다. 종교 개혁에 대한 루터의 태도. 루터가 굳게 고수해온 원칙들 중에 하나는 개혁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속적 권력에 호소하거나 그 사업을 옹호하기 위하여
무력에 호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국내의 귀족들이 복음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것을 기뻐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 옹호 연맹과 같은 것을 조직하고자 제안하자 그는 분명히 말하였다. 복음의 교리는 하나님 한 분을 통하여서만 옹호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거룩한 사업에 적게 간섭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욱 많이 그 사업에 관여하시는 것이다. 어떠한 정책적인 묘안을 사용할지라도 그것은 쓸데없는 공포와 죄악적 불신을 조장할 뿐이다. 강력한 원수들이 온 힘을 합하여 개혁파의 신앙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무수한 칼이 칼집에서 뽑혀지려고 할 때 루터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사단은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경건치 않은 승려들은 공모하고 있으며 우리는 전쟁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과 기도로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사람들을 권할 것이다. 그리하면 원수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복되어 잠잠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급한 것은 기도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지금 사단의 칼날 아래 있다는 것과 사단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기도하게 할 것이다. 그 후에 개혁파의 선우들이 연맹을 조직하려 하였을 때 다시 루터는 이 싸움에 사용되어야 할 무기는 오직 성령의 검뿐이라고 밝히 말하였다. 그는 작센의 선우에게 편지하였다. 우리는 양심상으로 연맹에 대한 제안에 찬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복음 때문에 한 방울의 피라도 흘려야 하는 일을 보기보다는 차라리 10번이라도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우리가 담당해야 할 일은 사지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선우 전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기도로서 우리의 원수들이 자랑하는 것보다 더욱 큰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 형제의 피로써 전하의 손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만일 황제께서 우리를 그의 법정에 넘겨주도록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출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하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위기를 당하면 자기의 믿음은 자기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과 기도의 정신. 온 세계를 동요시킨 위대한 종교개혁의 큰 능력은 밀실의 기도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종들은 은밀한 곳에서 그분의 언약의 반석 위에 튼튼히 섰다. 아우크스부르크의 투쟁의 때에도 루터는 적어도 하루 3시간 기도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리고 그것도 연구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을 그렇게 하였다. 은밀한 그의 방에서 존경과 두려움과 희망에 넘치는 말로써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로하는 음성을 사람들은 듣게 되었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시오. 우리 하나님이시므로 당신의 자녀의 핍박자들을 흩어버리실 줄을 이 종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도 우리와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은 아버지의 사업입니다. 우리는 다만 아버지의 강권에 못 이겨 그 사업에 일하게 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여,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멜라니톤이 번민과 공포의 짐에 눌려 있을 때에 루터는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그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그대가 당하고 있는 심한 염려를 몹시 싫어합니다. 만일 이 사업이 정당하지 못하거든 그것을 버리십시오. 만일 그 사업이 정당하다면 어찌하여 우리에게 염려 말고 자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허락을 믿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공의와 진리의 사업에 궁핍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살아나시고 그분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분께서는 귀족들과 목사들에게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을 대항하여 진리를 지탱할 은혜와 용기를 주셨다. 주님께서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프로테스탄트의 개혁자들은 그리스도 위에 견고히 섰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그들을 이길 수 없었다.